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러하니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현재 담임 목사님 미국 현지 사역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계실 때와 같은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소통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어디 계시든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소통되어지는 그 응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차장을 보니까 좀 휑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겠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와 있을 때 안 오십니다. 한일전 축구 경기 있을 때 그날이 마침 비가 와.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셔. 그런 날 아마 현장에 임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서로는 좀 싱거운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이 목사님 안 계시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좀 사실적으로 찾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자는 사실 앞에 서면 개인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요. 목사님이 주셨던 강단 말씀에 대한 성취자로 또 나름대로 확인하고 묵상했던 그 응답의 증인으로 포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주셨던 우리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착각이라는 말씀 주셨고요. 시간표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보면서 강단 성취라는 게 무엇일까? 말 그대로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게 성취 아닙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요. 착각 때문에 모든 재앙이 다 들어와요. 착각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지 못하고 힘을 잃고 산다니까요. 그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상황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가 무엇이냐. 오늘 들어보시고 여러분 개인 현장에 분명히 이 강단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현장이요. 강단 다 그대로예요. 첫 번째 착각.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유대인은 성공한 민족이거든요. 실력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었던 메시지처럼 7가지 달란트 속에서 자기 자신의 달란트를 잡고 어릴 때부터 위인을 통해서 인생 전체의 모델, 그림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저 안식일, 절기와 같은 자기들만의 규례와 규모를 가지고 삶을 딱 바르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할 뛰어난 민족들로 유대인들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공에만 딱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사실은 껍데기 성공만 붙잡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력은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국가도 없어질 만큼 재앙이 오랬어요. 1948년 얼마 회복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또 돌아다녔다니까요. 나라도 없이 국가도 없이 주권도 없이.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도 어디에 이 유대인들이 엘리트처럼 보여지는 저 모습을 가지고 쓰임받고 있느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종교라는 영적 문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단의 놀이개 속에 계속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을 모르고 껍데기 성공에 빠져있는 유대인의 착각.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참 성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계속 핍박한 민족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민족들.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 현장에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다들 성공을 위해 살아가요. 참 성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성공을 위해 살아간다니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감사하지. 감사한데 참 성공은요, 돈이 없어도 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돈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 존재라면 그 돈이 사라지는 날 나는 불행한 거예요. 자식이 말을 잘 듣고 남편이 속을 시원하게 하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조건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다면 그 조건들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영원한 성공, 영원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원리 속에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생명의 원리.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나무는 흙 속에서 뿌리가 뽑히는 순간 죽음이라니까요. 이 가장 근본적인 기초적인 메시지가 우리 인생에 자꾸 답이 안 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내가 행복했고 걱정됐고 두려웠고 한번 딱 따져보십시오. 전부 다 틀린 성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현장 아무래도 자주 부딪히니까요. 결국은 대학이 우선이고 좋은 학교가 우선이고 자기 기능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정말 우리가 참 성공을 안다면 이 껍데기 성공과 참 성공을 바꾸는 역할을 안 할 것인데 그 역할을 바꾸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부모들 아닙니까, 사실. 딱 우리 현장의 문제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 근본 본질이 확인되고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달란트를, 재능을 발견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거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했는데 굳이 하나님을 내가 오직 유일성, 언약 붙잡고 믿겠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다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 현장이 참 성공을 놓친 채 성공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두 번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8장 10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단번에 잘라버려요. 잡혀가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현상을 막으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종의 귀를 잘라버린 겁니다. 나중에 제가 베드로를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검도를 하셨습니까? 한 번에 칼로 이 귀를 벤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정말 우리는 현장에 이 착각 속에 다 잡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문제를 통해서 지금껏 우리들이 보지 못한, 너희들이 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발견하도록 허락하신 시간표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종의 귀를 잘라버렸지만 11절에 예수님은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의 행위가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사람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물으셨거든요.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한 명도 잃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순히 따라가시는 겁니다. 문제처럼 보여지는 예수님이 지금 핍박당하고 잡혀가고 끌려가는 이 상황이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 죽어야만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이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는 당장 끌려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응답이라고 발견한 거예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응답을 현장에서는 계속 놓치고 있다니까요.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가 이제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뭔가 실수를 했는가 봐. 학교에 전화가 왔대요. 이런 실수를 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어머님은 이제 근심 걱정이 되는 거죠. 믿었던 내 자녀가, 내 아들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괘씸한 거지. 계속 예전에 이런 실수가 있을 것 같은 눈치를 채긴 했는데 물어보면 아니래. 그러니까 부모 심정에서 믿었겠죠.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 심정. 제가 그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믿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뒤통수 맞듯이 학교에서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충격이 되고 마음이 상처가 되고 믿었던 만큼 더 그 배신감이나 좌절감이나 신뢰감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상처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창피해 죽겠다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제가 그 생각을,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응답. 그 드러난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문제가 뭘까? 친구들과 어울려서 학교에 사지 말라고 한 그 행위를 한 그런 모습들이 과연 문제겠느냐? 우리가 근본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근원적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미 그 사춘기라는 시기적인 상황 속에서 애들이 호기심이 많을 때입니다. 어른들 흉내도 내보고 싶고 또 친구들이라는 또래 문화 속에서 자기 의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거거든. 그 행위만 놓고 야단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입장과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정의 문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왜 부모한테 속이고 거짓말을 하냐. 사람들한테 온갖 것을 다 숙여도 가정에서 부모에게만큼은 가장 편안하게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놓고 나에게 요즘 이런 변화가 온다.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놓고 부모하고 상담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이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그 문제를 놓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필요한 시간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버리면 그게 바로 축복이 되어지는 건데 이미 부모에게조차도 숨겨야만 하는 분위기라. 저는 그 가정이 처음으로 마음이 아팠고요.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의 시기가 사춘기고 또래 문화고 그런데 이 문제, 드러난 문제가 분명히 시작일 거란 말입니다. 청소년 사춘기 시기에 이런데 호기심이 빠져있는 문제들이 이제는 이 문제를 시작해서 갖가지 세상 문화들이 계속 어른들이 싫어하는 모습들로 나타날 것인데 이 문제를 놓고 이번에 답을 주지 못하면 그 다음 더 큰 문제들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거든.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그 행위가 자꾸 문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저 시기와 영적인 배경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 현장에 잡혀있는 이 세상의 것을 심어놓는 사단의 문화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문화에 대한 배경을 해주고 너도 원치 않았지 않냐, 너도 나쁜 것 알지 않냐,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문화, 안 해야 되는데 내 의지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현장이 장악되어진 문화, 그 문화의 배경, 주인이 누구냐? 성경에는 세상 임금 마귀, 지금도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이 문제의 실체의 배경을 알려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그 시간표가 필요한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질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든지, 그 문제와 상관없이 그 현장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 문제 속에 빠져있는 방황하는 문화에 잡힌 이 청소년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살아가든지, 그 다음 축복들이 오게 될 것인데, 이 포럼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 지금 성경 속에서 착각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고요, 우리 현장 속에 우리가 다 착각에 빠져 있다니까요. 돈이 없으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성공자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자가 성공자입니다. 성공자는 성경에서는 계속 그거 말해요. 돈과 상관없이, 물질과 상관없이 근원적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자에게 참물질이 오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물질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 많이 배우면 지덕이 있다 그러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살릴 지식이 뭐가 지성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게 지성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 사건, 만남 속에 있는 영적인 근본 문제를 보는 게 지성이라니까요. 그걸 못 보니까 다른 답을 다 잡죠. 다른 답이 틀린 답이지 않습니까? 문제를 틀리게 보고, 그러니 당연히 틀린 답을 잡고, 틀린 답을 잡으니 나에게 있는 필요, 응답, 축복도 무엇으로 보이냐면 다 틀린 게 나에게 응답이고 축복으로 잡혀진다니까요. 해결되어지는 게 지금 응답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나의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임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단이 성취되어져야 돼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고 6월절을 맞았는데 6월절에는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이 전통, 이 규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 중에 누구를 풀어줘야 되겠느냐?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큰 잘못이 없거든. 나는 이 자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근데 여론 따라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처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한 명을 풀어줘야 되는, 누구를 풀어줘야 되느냐? 사람들이 다 예수가 행악자래요. 예수님을 보고 악을 행한 행악자라고 말한다니까요. 강도가 훨씬 나쁜데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 죄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불분명한 죄인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왕 신성모독 이런 죄로 끌려왔거든요. 물어보니 그것도 아니라 죄도 아닌데 당연히 풀어줘야 될 예수님을 놓고 무리와 여론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다는 거죠. 왜? 기득권이 딱 주장하는 내용이거든. 어디에 착각하느냐? 우리는 내게 없어요, 여러분. 무리들, 기득권들이 행하는 대로, 뭔가 흘러가는 대로 그 속에 우리가 다 영향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현장의 분위기, 사람들의 여론, 세상의 문화 쉽지 않다니까요. 만만치 않다니까요. 내게 없으면 거기에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 한다더라고. 왜? 자녀를 마음대로 교육 못 시킨대. 이 교육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근데 불신자들을 보니까 마음껏 애들이 이 학원 저건 뺑 돌리거든. 그 현장을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내 형편이, 내 처지가 가슴 아파서 눈물이 난대. 애를 한번 뺑뺑 돌려봐야 가슴 아프죠. 불신자들이 그 모습보다 자기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 슬프고 불행한 것처럼 느껴진대요. 분위기, 여론, 내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요,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 가문으로 바꿔놓으셨는데 그 가문 속에 자라고 있는 이 렘넌트에 대한 언약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같이 음악학원, 태권도학원, 피아노학원 다 보내야만 내가 이게 진정이 되는가 봐. 세상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들어오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현장에 다 잡혀있는 착각이라니까요. 틀린 성공, 무리, 여론, 문제 해결, 이 세 가지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 누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온갖 틀린 것으로 착각되어진 것이 오히려 맞는 것처럼 메인인 양 현장을 장악해버렸어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구원의 축복을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을 누리는 그 영적인 비밀 속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저 하찮은 종한테 뺨을 맞고 풀려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행악자라고 오히려 비판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시간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시간표가요,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좀 이제는 편안할 때도 됐는데, 좀 뭔가가 이제는 드러난 증거가 없고 결과가 올 때도 되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안 되어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인생은요, 바라는 것처럼 되어질 것 같았으면 살기 쉽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서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 알리시는 겁니다.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보다 앞선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 구원을 먼저 아셔야 돼요.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구원입니다. 5가지 성령 충만 중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거든요. 진짜 이 구원받은 사실만 내가 다 기억하면은 성령 충만해지고 행복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쉽지 않냐? 구원을 잘 몰라요. 구원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라니까요. 사망되어져 있다는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반응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열매도 없는 삶이 사망의 상태예요. 사망이 되어져 있는, 죽어 있는 식물에게는 물을 부으면 필요한 양분인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죽어버려요. 썩어버리죠. 분명히 강압성을 일으키는 햇빛이 필요한데 죽어 있는 식물에게는 그 햇빛이 훨씬 더 빨리 마르게 하는 재앙이라니까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 물질이 오면 물질이 복이 돼야 되는데 그 물질이 올무가 되는 겁니다. 이 답을 여러분 내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 삶이 바르다. 바른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상처듭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건강하다. 뭐 하겠습니까? 오로지 막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죽어 있는 상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어 있는 상태는 그 필요한 게 독이 되고 악이 되고 덫이 되고 올무가 되어진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돈을 위해 살다 보면 돈 때문에 계속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없으면 자녀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자녀를 통해 얻는 상처들을, 재앙들이 분명히 크다니까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살리신 게 구원의 축복이라. 생명은 어떤 축복입니까? 살아나는 축복, 열매 맺는 축복, 바뀌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생명 가진,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반응이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계속 치유, 회복, 성장되어진다니까요. 생명의 열매. 근데 이 생명은 그냥 생명도 아니라 무언가 주어서 자라나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바꾸어 가신다니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성령께서 내 속의 주인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의 축복이라니까요. 이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을 누리는 시간표가 현장의 문제를 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 누려야 될 시간표. 구원은 뭐냐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신분이요? 사단 마귀에게 종되어져 있는 신분. 현장의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생각처럼 안 된다. 삶이 뜻대로 안 된다. 마음처럼 안 된다. 종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사단, 마귀, 귀신, 이 흑암의 존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다 보면 그 주인의 종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올무틀, 빠져나올 수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문제라면 열심히 해서 우리가 다 성공할 건데 그럴 수 없다니까요. 운명 속에 갇힌 이 인생이라는 이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알아도 안 되는
해도 안 되는 그 딱 잡혀있는 운명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게, 신분을 바꾸신 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어떤 신분이요? 영원히 함께하는 신분,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 근데 삶이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요, 문제 만나면 다 죽어야죠. 답이 안 보이는데, 안 믿어지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서 보세요.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계속 그 문제를 놓고 집착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 죽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응답으로, 은혜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뭔가 행복해지는,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그 문제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장을 어떻게 해요? 딱 착각 속에 잡혀 있으니까 내가 보여지는 그 기준대로 현장은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계속 분쟁이요. 사단의 목적. 여러분들이 현장의 시간표를 보면서 정말 이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개인의 시간표 회복되어지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장의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시간표, 능력 체험입니다. 진짜 능력, 참된 능력. 참된 능력은 마지막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의 문제를 보면, 문제라는 것은요, 이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게 문제예요.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나에게는 필요하다니까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녀 현장 놓고 아무리 여러분 내가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질걸요. 그 현장을 놓고 참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는 이 포럼을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수련회 때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원인, 과정, 결과. 복음이 원인이라면 복음화되어지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뭐냐면 포럼이라는 거예요. 포럼.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포럼. 근데 저는 현장 보면서 사람들은 별로 이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능력이 필요 없는 것 같다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 과정인 포럼을 못 누린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뭐 하는 날이냐면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고 포럼하고 기관 부서별로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럼하면서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결론을 놓고 내가 이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포럼이 생활화되어지고 포럼이 체질화되어지는 그 응답에 증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놓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 기회라니까요. 세 번째,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인도 받는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삶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9가지 배려. 앞뒤 좌우, 위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여러분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린다니까요. 실제 여러분 삶의 열매는 이 배려의 열매를 통해서 문이 열립니다. 네 번째, 달란트를 찾아 누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정복하도록 여러분에게만 허락해 놓으신 나의 현장. 우리 랩런트가 자기는 달란트를 도무지 못 찾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겠죠. 근데 이 달란트가 뭐냐? 사람들이 자꾸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 달란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달란트를 재능적인 부분만, 특별한 기능적인 부분만 자꾸 이렇게 집중돼서 찾고 있어요. 근본 달란트는 말 그대로 본질이다, 본질. 사망 속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해도 반응 없어요. 성장 없어요. 열매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근본 본질이 인생의 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그게 나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달란트예요. 현장의 재앙은 다른 것 때문에 재앙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재앙입니까? 만족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이게 재앙이라니까요. 특별한 사건 사고가 재앙이 아닌 무엇을 해도 더 큰 욕심 속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 그 문제의 배경이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그게 나의 달란트예요. 그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는 순간 이제는 강단이 자꾸 나와 상관있게 말씀이 현장 그대로 보여지는 성취 축복들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강단이 성취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보여진다니까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 그래요. 내 인생 전체가 보여지는 그 비전의 응답이 보여져야 오늘 내가 무엇을 누릴지 오늘의 시간표, 나의 달란트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멋있지 않습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자, 현장 살릴 수 있는 자, 다른 것으로는 현장 못 살린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말하거든요. 그러나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요셉은요, 나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을 복음화 시켜왔다. 누가 맞는 말입니까? 요셉의 언약이 사실이었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한다니까요. 전쟁의 힘은 칼과 창과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전쟁의 골리앗 어마어마한 이 상대 앞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천지를 주관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현장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현장 나왔다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현장 살리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골리앗이 단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유일성의 응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병만 오면 그 병을 다 고치려고 애가 타는데 전도자 바울은 유일성의 이 응답 속에서요, 아니다, 나의 이 육체의 가시, 이 가시를 통해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나는 이 육체의 가시 질병마저도 내게 족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유일성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가지셔야만 현장이 정복되어지고 내가 정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정복되어져요.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현장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착각,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착각, 무리, 여론에 빠져있는 이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무엇을 누리느냐, 다른 건 누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누리시면 절대 문제 재앙 해결 안 되어져요. 우리는 그 문제와 사건 통해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계속 집중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진짜 문제를 발견하시라니까요. 그 문제가 발견되어져야 내게 진짜 필요한 답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붙잡혀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영적 회복되어진 나에게 정확히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의 축복,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좋고 그리스도 복음이 발견되어져서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만족한데 어느 날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9가지 배려의 열매가 딱 회복되어져 있을 겁니다. 분명히 문제 만나면요, 답답하고 싫거든요. 근데 영적 축복, 영적 체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해요. 당장 감정 상하지만 돌아서서는 그 문제 놓고요, 하나님 음성 들려요. 하나님 계획 발견되어져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거든. 이게 진짜 문제 아닌데 또 이 드러나는 문제 속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 그거 보면서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이 영적인 성령 인도, 열매,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로 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에 딱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달란트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사람들이 볼 때는 노예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애굽 정복할 자로 만드셨다니까요.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어렵겠다, 힘들겠다, 고민되겠다 말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 유일한 나를 체험하고 발견하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라니까요. 똑같은 말 같죠? 똑같은 말 같지만 이 말이 정말 답이 되어진 자는 너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공감되어지고 아멘되어질 겁니다. 왜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시느냐? 사실은 아멘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 드시는 겁니다. 그죠? 정확히 한번 진단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저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멘이 안 나온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드시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저 축복의 약속이 내게 자꾸 미련하게 들린다니까요.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아멘할 때 어떤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치료받고 가시는지, 이 영적인 의미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이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셔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상태 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아니다, 답답하다. 영적인 상태가 모든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문제와 현장 속에 나는 계속 죽어갑니다. 부정적인 것만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 꼭 필요한 현장, 꼭 필요한 만남, 고백되어져 보세요.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진다니까요. 영적인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지느냐, 어떤 상태로 보여지느냐, 영적인 상태에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악령이 역사하느냐, 이거 차이거든요. 너무나도 간단한 인생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찾아 누리는 시간표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2가지 복음을 누리는 삶, 계속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내 삶을, 가장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내 삶을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 세상의 방식대로 찾지 마시고 약속해 주신 복음의 방법 속에 있는 내 삶을 찾으세요. 우리는 근본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형편은 나아졌는데 또 문제 걸립니다. 분쟁, 갈등은 해결됐는데 또 그 문제 와요. 근본 본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근본 본질이 바뀌는 방법이 21가지입니다. 갈천당 1호2각.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팀 사기 필요하다니까요. 현장에 다락방 회복하셔가지고 이 62가지 삶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잘 알지만 설명을 못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갈천당 1호2각.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작이요,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다 끝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난 내 인생, 그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문제에 걸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여러분에게 지금 오는 문제, 그 문제가 어떻게 보여져야 됩니까? 아, 이 문제 올 것이 왔구나. 당연하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왜 왔지? 왜 이렇지? 그 질문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21가지 근본을 바꾸는, 본질을 회복하는 이 복음 누리는 삶,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열매는 9가지 배려로 따라옵니다. 이 배려를 회복하는 여러분의 은혜 응답 있을 수 있도록 나의 개인 집중 영적 시스템 찾아 누리세요. 복음과 삶은 절대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꾸 놓치고 자꾸 삶 중심, 행위 중심 가니까 그것 내버려두고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 근본 복음을 정말 누리면요, 그 뒤는 성령께서 책임지시는데요. 그죠? 현장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고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삶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어지는 그 문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져요. 성령 충만을 소유할 수 있는 5가지 행복,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시작하면요, 그거 못 가지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참 행복을 가지셔야 돼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야 되느냐? 구원의 축복으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만 생각해도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때만이 사단은 무너지고,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나의 현장, 준비해 두신 응답들이 보여진다니까요. 구원 하나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최고 행복하셔야 돼요. 왜? 틀린 것을 바로 알게 하는 그 유일한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거든. 내 착각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 듣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치유되어지는 여러분, 오지 않은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응답 가지고 행복해져 보세요. 치유되어집니다. 이 치유에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될 수 있도록 삶의 하나님의 약속과 이 언약들이 일치되어지는 균형의 삶, 이 5가지 행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비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7가지 방법,
달란트 있거든요. 찾아내십시오. 성공할 수 있는 7가지 달란트. 어떻게 찾느냐? 성경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내 인생의 답을 얻다 보니까요, 자꾸 여러분 실수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짜 끝 영원한 것을 인생의 답으로 발견되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 답 가지고 어떻게 누릴 것인지 여러분 인생의 모델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 7명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이면, 내면의 약속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시대적인 인물들이 여러분 인생의 모델, 그림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인생의 모델들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절개와 같은 형식과 이런 부분에 솟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 본질 속에서 나의 달란트,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인 거죠. 그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62가지 삶, 마지막 5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이 내 인생 평생에 지속되어지는 문이 있어요. 그게 전도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제 있다가 오늘 없고, 오늘은 되어지는데 내일은 좀 불확실하고, 그거 말고요, 평생 내 인생의 응답이 지속되어지는 문이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20가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 여러분들 개인 삶에 반드시 개인화 것으로, 나의 것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집중하시라니까요. 특별히 2017년도는 후반기 때 현장의 전도운동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시작하겠다 계속 말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질 그 흐름을 놓고 내가 전도가 개인화되어지는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 있으셔야 됩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 얘기입니다. 우리 20가지 전도 전략을 잠깐 정리하면요, 5가지 기초 아시죠?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5가지 기초는 무엇을 누리야 되냐면 여러분 모든 응답 현장의 기초예요. 나, 만남, 가정, 업, 지역. 그 5가지 기초 현장에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유일성의 응답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보는 나, 사람들이 말하는 나 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셔야 돼요. 이 만남 속에, 내 기준 속에, 세상 기준 속에 있는 만남이 아니라, 필요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남을 왜 허락하셨느냐?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살아날 수 있는 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 그리스도가 포럼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남의 현장을 허락하신 겁니다. 업의 현장에서는 무엇이에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능, 전문 현장을 가지고 그 현장 살리도록, 지역 역시 살리도록 5가지 기본적인 이 현장 속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는 다른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야 할 곳이 여러분들의 기초응답. 이 응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5가지 훈련. 합숙에서부터 전도 합숙까지. 이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본부에서 진행되는 그런 훈련뿐만 아니라 내가 이 5가지 기초 현장의 유일성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에 인도받을 것이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훈련 뭡니까? 우리 공예배. 그죠?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 속에서 내 착각이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개인 다락방.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들어 잘 모르겠거든. 녹취하고 집중하고 또 듣고 반복하고, 그게 여러분에게 결국에는 각인으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각인 운동의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계속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이 조직 속에 내 인생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인생의 스케줄, 이 복음 운동하는 조직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다가올 미래 현장, 엘리트 현장, 문화 현장, 산업 현장, 치유 현장, 렘넌트 현장, 이게 미래 현장이거든요. 미래의 어떤 현장이냐? 미래에 큰 문제가 일어날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래를 보시고 5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준비가 뭐냐? 복음 메시지입니다. 엘리트들 분명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나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실제 지금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복음 메시지 준비하셔야 돼요. 렘넌트 현장, 치유 현장, 저문화 현장, 산업 현장,
꼭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많은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근본적인 이 재앙 문제, 그 속에 다 잡혀 있어요.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것이 미래가 나의 응답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어지실 겁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들으셨지만 들으면서도 뭐 잘 안 부딪히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돌아가면서도 다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 주십니다. 각인운동, 각인전쟁. 내 속에 근본적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이 각인 확인하고 이 각인이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각인되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요, 나도 모르게 알면서도 안 돼요. 왜? 내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게 세상이라, 물질이라, 나라. 계속 말씀 듣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 사단의 것이 내 속에 각인되어져 있다니까요. 이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각인전쟁 어떻게 시작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요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듣고 넘어가는 거 말고요, 진짜 내게 체험되어지는 복음이 있을 때만 각인은 바뀝니다. 아, 이 복음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구나. 이게 체험되어질 때 여러분이 각인이 바뀔 거 아닙니까? 내 자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각인이 바뀔 거거든. 그렇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반복 지속, 이 비밀들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드렸죠. 돌아가시면서 또 주중에 계속 들어보세요. 또 들은 거하고 다시 들을 때가 또 다르다니까요. 그 계속 지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때에 뭔가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체험되어지고 답이 발견되어지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진다니까요. 미래가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니 그 미래를 준비할 오늘이 보여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응답과 축복이라는데 그것이 실제화되어져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로 딱 발견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이 각인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지속해서 말씀을 듣고 반복하시는 이 비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개인 영적인 시스템, 묵상의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 진실한 시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자꾸 돌아보세요. 열심히 한다고 이러면 됩니까? 열심히 해서 안 되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그것을 먹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진실한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묵상의 시간. 그 진실한 질문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지 그 답들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묵상하는 시간에 넓이와 깊이와 높이 전체를 보는 이 눈들이 여러분 계속 열릴 겁니다. 그 전체 보는 속에서 하나님이 답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에게는 현장 살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달란트, 비전, 이것 가지고 유일성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현장, 속해 있는 그 현장마다 문제 왔냐?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인 것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증인으로 현장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착각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시간표가 정확히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이 62가지 복음을 누리는 삶 속에 집중되어지는 그 삶 속에 있는 내가 발견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장에 예비되어져 있는 지속적인 응답의 문,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인생의 방향이고 응답으로 발견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